저는 LA 은혜하는 교회 GMI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17년째 베네수엘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도현 선교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면,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 우리를 죽이셔서 천국에 데려가셔야 되는데,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이죠.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이죠. 태초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말씀을 계획하셨고, 한 번도 이 복음을 쉬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졌고, 결국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단지 죽고 난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라면, 누가복음 말씀처럼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로마서 말씀처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이미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죠. 근데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해 왔는데요, PPT를 보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좀 생소하죠? 예, 좀 많이 멉니다. 비행기로 한 서너 시간 정도. 예. 베네수엘라는 남미의 가장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초록색 보이죠? 예. 베네수엘라 수도는 까라카스라고 합니다. 저 위에 동그라미예요. 밑에 동그라미가 뿌에르토 아자쿠초라는 도시인데요, 빨간색 선이 있죠. 거기 뭐라고 써 있죠? 아마zo나스. 예. 그러니까 뿌에르토 아자쿠초에 제가 10년을 살았는데, 저기는 아마존에 들어가는 입구 도시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마존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아마존은 물건 파는 데 아니고 진짜 아마존. 예. 여러분들이 아마존 이야기를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다는 말하지 못하지만 아마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GMI에서 35년 전에 첫 번째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김순성 선교사님이신데요, 2년 후에 순교하셨어요. 이분이 2년 동안 살면서, 여기가 무덤 보이죠? 킴스테리라고 써 있는데, 여기 이 인디언들이 이 마을에 와서, 이 무덤가에 와서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킴스테리가 됐죠. 베네수엘라 아마존에는 19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부족마다 언어와 문화가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이 부족은 우리가 19개 부족 중에 집중해서 사역하는 야노마미 부족입니다. 야노마미는 지구상의 유일한 석기시대 사람들입니다. 석기시대 사람들 이름은 들어봤나? 네. 아주 좀 많이 미개한 우리 형제들이죠. 숫자가 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노마미 숫자로 따지면 여기 지금 몇 명 있는 거죠? 한 명 있는 겁니다. 한 명. 예, 숫자가 1밖에 없어요. 여기는 용서라는 단어도 없고, 이분들을 선교하는 건, 특히 아마존 선교는 보통 선교와 많이 다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많이 좀 지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지체들이 김순서 선교사님이 자기들을 만나러 오다가 죽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모여서 이 무덤가에 모여서 마을을 만든 것이죠. 오리노코 강을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그분이 순교하셨습니다. 저희 GMI 선교의 첫 번째 순교자이십니다. 그 후로 2대 선교사로 김재한 선교사님의 가정에 가셔서 17년간 너무나 사역을 잘하셨습니다.
예, 정말 그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 여러 부족을 다니시면서 여러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부족이 다 다른 부족들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상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여러 부족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거 보여주세요. 예. 한 19년 전인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아마존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에 가게 됐는데, 저는 원래 중국에 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선교를 가려고 준비했는데 처음 간 선교지가 중국이었고, 중국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열심히 중국어 공부하고 열심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교 갈 때가 되니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광식 목사님을 통해서 베네수엘라 가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광식 목사님이 그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당신이 다녔던 선교주 중에 제일 힘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거기 가라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아마존은 저도 텔레비에서만 봤지 생뚱맞게 웬 아마존. 그런데 선교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가서 선교를 이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가게 됐냐면, 근데 가기가 싫어서 제가 이제 뻗팅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혼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 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했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순종을 해도 제 집사람이 순종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내가 이제 집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 선교지를 드디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기도 제목이 이제 정확한 선교지 컨펌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 집사람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베네수엘라? 소름 빡! 와,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낭답받고 너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고, 그래도 가기 싫어서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는 집사람이 선교사 헌신할 때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에 보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선교사 헌신할 때 그런 똑같은 기도했거든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두 번째 소름.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고 중국을 못 가고 베네수엘라 가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사실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연아, 너 안 가도 중국에 갈 사람 많아. 너 기도했던 거 기억나지? 뭐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곳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아마존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7년도 1월 16일 날 파송 받았죠. 우리 아이들이랑 함께. 네. 아마존에 이렇게 부족이 있고 500개 이상의 인디언 마을들이 살아갑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아마존 지역인데요. 베네수엘라 아마존 크기가 남한보다 큽니다. 네.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하고 이제 거의 몇 명 안 남았을 때 제가 들어가서 정말 아마존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리노코 강이에요. 오리노코 강. 아마존, 남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아마존을 끼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아마존이 크고요. 아마존에는 아마존 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강이 있는데,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큰 강은 오리노코 강입니다. 이 강을 타고 배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인디언들을 만나는 거죠. 제가 작년 8월 달에 아마존 내려가면서 이게 최근 사진이에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대충 뭐 이렇습니다. 아마존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갈래의 강들이 있는데, 이런 강들을 타고 배 타고 가면서 인디언들 마을을 갑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인디언들이 저 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서 강에서 빨래하고 수영하고 샤워하고 응가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인도의 친구들이 있어서 그때 찍었죠. 2012년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렇게 배 타고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동영상인데요. 플레이가 안 되나요 혹시? 플레이? 얘가 작년 8월 달에 8월 달에 가면서 이게 최근 영상입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제 핸드폰으로 찍어봤어요. 매년 저희 교회 대학생들이랑 1년에 한두 번씩 아마존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사진. 이때가 이제 우리 아들이 다음 거요? 제 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한 7개월 정도 됐을 때 이렇게 배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딸은 1살 됐을 때 아마존에 도착했고요. 우리 아들은 여기 와서 낳고 3주 있다가 아마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겉에 보기에는 한국 사람인데 사실 베네수엘라 애들이고 아마존 애들이에요. 아마존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존에 있다가 저희가 이제 7년 전에 카라카스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카라카스로 이사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이 제일 힘들었던 게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들, 학교 갈 땐 신발 신고 다니는 거야?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이제 다 팬티만 입고 다니는 걸 서운했던 친구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다 보면은 저게 공부하는 건데 때로는 이렇게 며칠씩 배를 타고 가요. 그럼 이제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할 걸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배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합니다. 먹고 자고 싸고를 배 안에서 다 해결을 해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배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를. 와보시면 압니다. 안 해봤으면 말씀을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이게 이제 아마존에 소나기가 갑자기 되게 자주 오는데 봉투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선배 송권사님한테 물어봐서 비법을 하나 알아냈는데, 큰 쓰레기 봉투를 뒤집어 쓰면 아마 소나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비닐봉투에는 우리 애들이 있고요, 오른쪽엔 저 왼쪽엔 집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비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하고. 이게 원래 그 비싼 그 노하우인데 제가 공짜로다가 이렇게. 예. 이게 이제 최근에 간 아마존 마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강 주변에 마을들이 많아. 약간 500개 이상이라 그랬죠. 그런 이제 인디언들이 아마존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집사람은 가면은 주로 이제 어린이 사역을 하죠. 예, 그 어린이들을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교육 수준을 교육을 많이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어린이 사역을 주로 하고, 저는 주로 말씀 사역과 찬양 사역을 합니다. 이 사진이 좀 이렇게 특별한 사진인데, 이 사람들이 유튜브도 없고 인터넷이 안 되니까 찬양을 어떻게 배우냐면, 제가 와서 찬양 3곡을 가르쳐줘요. 3곡에서 5곡. 그러면 다음에 갈 때, 2, 3년 후에 갈 때까지 5곡만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배울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존 사역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몇 년 후에 다시 갔는데 똑같이 5곡을 부르고 있길래, 야, 너 왜 5곡만 불러?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5년 전에 5곡 가르쳐줬잖아. 그래서 알았어, 요번에 더 5곡 가르쳐줄게. 왜냐면 선교사가 다 떠나고 이제 저밖에 안 남았으니까 혼자서 500개 마을을 다 돌아다닌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도 없고 뭐 기차고도 없고 다 배 타고 이렇게 뭐 걸어서 이렇게 경비 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10년간 살면서 500개 마을을 다 못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교사가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죠. 오면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일주일 정도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갈 때 그 인디언 형제들이 막아요, 못 돌아가게. 그 친구들이 알아요. 가면은 다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면은 밤을 새야 됩니다. 그 친구들 알아요. 이렇게 밤새 집회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꿔서 못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집회를 합니다. 이게 지금 밤의 모습인데 12시쯤이에요. 이게 축도를 했는데 사실 여러 사진들이 있거든요. 축도 끝나는데 안 돌아가요. 예, 계속 그냥 지들끼리 찬양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존에 오면은 맛있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10대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게 누룽지 같은 건데, 누룽지. 그래서 아무런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이 누룽지를 먹을 때는 소스가 필요한데, 저 개미가 소스예요. 개미 어떡하냐, 저 배 부분을 딱 깨무면 팍 터지면서 알싸한 맛이 팍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 누룽지 한 입, 개미 한 마리. 이렇게 요즘에 아주 핫한 아마존 간식입니다. 예. 먹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얼마나 제가 공짜로 다 그냥 이빠이. 예. 뭐 그런 게 있고요. 이거 너무 흔하죠. 개구리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흔해서 우리는 별로 문제는 이놈이야. 이게 문제야. 이게 군뱅이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는 아마존의 군뱅이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주먹만 해요. 근데 이제 딱 그 인디언 마을에 들어가면 인디언 친구들이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열심히 저걸 어디서 구해와요. 예. 구해와서 우리 앞에서 놔둡니다. 놔두고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주변에 모여서 쳐다봐요. 먹나 안 먹나. 이렇게 안 먹으면 난 너희랑 친구하기 싫어. 그럼 성격이 시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원본인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것도 노하우인데, 안 깨물고 그냥 삼키면 돼. 내가 오늘 마른 노하우를 방출하고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이게 처음 갔을 때 이런 식으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음 사진 보면 제가 좀 친해져서, 저기 왼쪽 위에 보면은 좀 납작하죠. 왜냐면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 아닌데 친해지고 난 다음에 나 못 먹겠다, 좀 데쳐와라. 그래서 데쳐와서 저렇게 좀 눌린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에 통통한 놈들, 그 데쳐오면은 안 움직여요. 안 데치면 계속 움직여갖고 그걸 먹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선교사 사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녀들을 활용하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나는 정말 먹고 싶은데 내 다음 사진. 이제 인디언 형제들한테 얘기하죠. 난 진짜 먹고 싶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서 너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않니?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걸 간식으로 알고 안 주면 삐지고 막 그래요. 막 너만 먹어 막 그래갖고 나도 먹고 싶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먹더라고요. 한 12살 정도 되니까 이게 간식이 아니라는 걸 눈치를 깠어. 그때부터 안 먹어요. 조금 힘들어요. 예.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저런 걸 먹고 살았죠. 예. 이게 이제 타란투라, 세상에서 제일 큰 거미. 저거를 이렇게 인디언들이 형제들이 튀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독에다 빠지는데 먹으면 이거는 우리 딸의 최애. 바삭바삭하니 원래 그 다음 사진이 얘가 다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발만 살짝 나온 사진이 있는데 그 노약자와 임산부를 위해서 뺐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건 제 딸이 좋아하는 거죠. 예.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거, 악어고기. 사실 저는 중국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국 갈까 베네수엘라 갈까 아마존 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김광신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에는 악어고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가게 됐는데 네, 악어고기가 있습니다. 오시면 저 집사람이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해드릴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인디언 마을들이 인디언들이 사는 집이에요. 부족마다 집의 모양이 다릅니다. 여기는 피에로아 부족이라는 곳인데요. 저희 딸 친구들 우리가 이제 인디언 마을을 들어가면 저희가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를 하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가면 애들이 사라져서 저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원숭이 찾으러 다니고 막 그냥 뭐 개구리 잡아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밤 9시 10시 집회 끝나서 불러요. 김예린 김예준 그럼 어디선가 이렇게 그 기저귀만 차고 한쪽에는 그 바나나 한 뭉태기 끌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그렇게 아마존에서 자랐죠. 안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살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디언 지체들의 살림은 의자 식구 숫자대로, 그 다음에 그물 침대, 냄비 2개, 밥그릇 5개, 숟가락 5개. 이게 전부 제살의 전부예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인디언 형제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한국에 있는 분들이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들은 저분들 행복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저는 한국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좀 이따 이제 베네수엘라도 잠깐 하겠는데 정부가 다 들어오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 왜 정부가 다 들어오지? 근데 베네수엘라는 지금 이제 망했기 때문에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정부가 안 들어와요. 예, 정말 어려운 나라고 아마존은 더 어렵게 사는데 이들은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요. 한국은 정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좋아. 와, 물이 계속 나와. 막 와, 이해가 안 되죠. 물이 계속 나와가 무슨 뜻인지. 우리 집은 제가 이제 수도로 이사 간 지 6년 되는데 우리 집에 하루에 물이 30분 남아요. 30분 동안 어떻게 되냐면 군대처럼 물이 나오는 순간 우리 집사람이 소리를 지르죠. 설거지, 샤워, 청소야. 막 그럼 30분 안에 그런 걸 다 해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는 물이 막 계속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그 길거리에는 그냥 화장실 들어갔어요. 근데 길거리에는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이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어른들이나 동역자들은 대기합니다. 혹시 한국에서 살면서 불평하는 인간들이 있다면 베네수엘라를 보내달라. 보름 정도만 살면은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뼈저리게. 그건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베네수엘라 상황 얘기할 때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하튼 근데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고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은 본질을 잃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좀 더 세게 얘기하면 미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비본질에 목숨 걸고 미친 나라가 제가 정의하는 한국입니다.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목숨 거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안 중요한 것들에 목숨 걸고 사는 모습들 보면 왜 저러고 사나. 오히려 아마존에 사는 저 형제들이 훨씬 더 낫다. 사실 그 까라카스에 베네수엘라 한인이 많이 없어서 한인교회가 하나밖에 없는데 예전에 한인교회는 중고등부가 여기 단교 동교 왔어요. 마지막 날 간증을 하는데 애들이 펑펑 울면서 다 간증이 똑같아. 간증이 뭐라는 줄 아세요? 쟤네는 컴퓨터도 없고 쟤네 자기 방도 없는데 우리보다 더 행복해요. 네. 본질이 있으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에 갔는데 가면은 단기팀도 이런 이제 저 근무팀도 자고요. 저 집사람이 밥하는 모습입니다. 제가는 이제 주로 계속 말씀 사역을 하고 우리 이제 오른쪽이 딸이 이렇게 컸어요. 예, 율동을 합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찍은 사진인데, 예, 우리 딸이에요. 이 딸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작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아마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습니다. 이거 박수 쳐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선교사로서 더 이상의 자녀를 향한 기대가 없습니다. 이제 가장 큰 저의 소망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선교하다가 함께 순교하는 것, 이게 꿈인데 이거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딸아이가 자기 스스로 삶을 들여서, 우리가 매년 우리 아마존 간다 그랬죠. 재작년에 아마존에 우리 대학생들이랑 갔는데 자기가 살았던 그곳, 자기가 살았던 그 집에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갖고 아마존 선교사가 되기로 했죠. 그런 거랑 비교해 볼 때 한국에 오면은 좀 미친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정말로 이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에게 너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헌신하라 했더니 선교사가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 저 하나만으로 부족합니까? 왜 우리 아이들까지, 그런 이상한 선교사가 있다라는데, 진짜 복음을 알면은 춤을 춰야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저는 제가 새 아빠가 아니고 진짜 아빠인데 제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한테. 그거는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영어 잘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순교. 천국을 정말 믿고 진짜 복음을 믿는다라면 순교만큼 가장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다들 저를 째려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정말 천국을 믿고 정말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한 번 사는 인생, 교통사고로 죽고 병나서 죽는 것보단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요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할렐루야, 네. 사실 이런 설교하면은 한국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예전에는 안 힘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니는 선교사니까 그렇지. 저는 선교사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이 인터컵 수련회 갔다 왔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교단체 중에 제일 센 선교단체 인터컵, 그걸 알아내갖고 청소년 비전 갔는데 제 애들한테 축복해도 가기 전에 가서 중동 선교사 헌신해서 어느 나라에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지 그 나라를 응답받도록 하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딸은 선교사 헌신했으니까 이제 아들이 문제인데 사춘기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돌아오는데 너무 기대가 돼. 정말 선교사로 부름 받았는지, 아마 중동에서 가장 빨리 죽을 수 있는 나라를 이렇게 선택했는지 궁금한데 끝나고 나면 전화 한번 해봐야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랑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거 아니고, 너무 억울해. 잘 먹고 잘 사다 그냥 죽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선교하다가 같이 순교하는 게 제 꿈입니다. 한국의 꿈은 뭘까요? 우리 어른들? 네.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아마존에 살다 와서 그런지 정말 한국에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좋은 대학 가려고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왜 저러나 싶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오시면 어떡하죠? 서울대 가서 뭐 할 건데,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더 순종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가자는 얘기가 아니죠. 오히려 정말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더 처절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 왜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선교 마무리하라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베네수엘라의 몇 년 전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6.25 때 중남미에서 유일하게 돈을 지원했던 나라. 왜냐하면 석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석유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던 나라예요. 그런데 30년간 사회주의를 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정말 가게에 가면은 물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 나갔다가 들어가면은 그때 당시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 아세요? 두루마르기 휴지. 그걸 정말 이민 가방에 이빨 가져가서 휴지를 주면 하나 받을 때 그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휴지를 받아들이는 한국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이게 뭔 말인지. 한동안은 베네수엘라에 신문이 안 나왔습니다. 신문 만드는 종이가 없어갖고. 신문 만드는 종이를 넣으면 화장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진열장에 다 저기 위에 똑같은 것만 이렇게 있죠. 다 없어지고 자 똑같은 것만 몇 개 이렇게 있습니다. 1년의 물가가 일십, 백, 천만, 100만 % 오르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아르헨티나 봤어요. 인플레이션 102% 됐다고 막 난리 났다 그러더라고요. 저 베네수엘라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비웃었어요. 저게 인플레이션이야? 한 1000% 정도 돼야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 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30년 동안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몇 년 안에 화폐 개혁을 3번 했어요. 3번 하면서 공을 11개를 띄웠습니다. 11개를 떴는데도 안 돼갖고 하여튼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닭 한 마리 살려면 이렇게 종을 저렇게 백에다가 돈을 가져가서 이렇게 닭 한 마리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줄 서는 거예요. 줄. 물건이 없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왔다 라는 딱 소문을 들으면 밀가루가 주식인데 밀가루가 나왔다 줄을 서기 시작해요. 이렇게 줄을 씁니다. 줄은 이 정도 서 줘야 줄을 샀다라고 얘기하죠. 아까 그 전에 줄은 줄이 아니야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정말 하루 종일 하는 게 줄 서는 거였어요. 이렇게 줄을 서고 나면은 팔에다가 또 번호를 적어줘요. 왜냐하면 줄을 우리가 한두 시간 서는 게 아니라 10시간에서 며칠을 줄 설 때가 있거든요. 밀가루 2kg 사려고. 그렇게 며칠을 줄을 섰는데 밀가루가 없어. 그러면 폭발하겠죠. 폭발하지 말라고 여기다가 번호를 적어줘요. 그럼 다시 이제 번호 기다렸다가 샤워하면 안 돼요. 번호 지워지면 다시 또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베네수엘라가 석유 매장량 1위인데 석유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석유를 수입했어요. 사회주의가 그런 나라예요. 지금 한국이 좀 이상해지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가면은 저렇게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기름 넣는 줄이에요. 차들이 기름 넣는 줄. 이게 매일같이, 근데 지금 워낙 줄이 길어서 드론으로 찍지 않는 한 전체 줄을 다 찍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 갖고 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줄을 찍었거든요. 차 타고 80km로 3분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줄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줄은 긴 게 아니야 사실은. 근데 하여튼 줄을 넣으려면 이게 지금 이렇게 사람들 서 있죠. 이게 뭔 줄 아세요? 3일에서 4일을 기다려요. 기름 한번 넣으려면. 그러면 가족들이 교체로다가 이렇게 12시간씩 근무 교대를 해서 이렇게 기름을 이빨에 넣는 게 아니고 20리터.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약탈이 되게 이제 흔했던 때가 있어요. 그 전에 보면은 이제 그 정전이라 그랬는데 아무 때나 전개가 나거든요. 근데 3년 전에 대정전이 있었어요. 나라 전체의 10일 동안 전기가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시죠?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되고 은행도 못 가고 기름도 못 넣고 밥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끝나고 났더니 전 나라 전체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하기 시작하는데 저런 이제 트럭 같은 거 이렇게 뒤집고 난 다음에 이거 저 트럭 안에 있는 거 다 빼내는데 걸리는 시간 5분. 순식간에 그냥. 생존이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이거 가장 큰 마트인데 이런 것밖에 이제 안 남는 거죠. 그것도 안 돼서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그 쓰레기를 뒤져먹는 사람을 되게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애들도 그렇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라가 일어나서 데모를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었어요. 저 데모하느라고.
그래서 정말 저 때는 길거리에서 아무 소리나 막 그냥 총 쏘고 그냥 다 길 막아놓고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예. 정말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냥 총 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을 하고 수백 명이 죽어도 나라가 안 바뀌는 걸 알고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00만 정도가 나라를 떠났어요. 제가 알기로 숫자로만 보면 난민 수 세계 1위. 예. 근데 공식적인 숫자가 900만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000만이 넘죠. 근데 베네수엘라 인구가 2700만이었어요. 그 중에 한 1000만 정도가 떠났으니까, 예. 누가 떠났냐면 기술자들, 교육자들, 그리고 1000만의 반 이상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베네수엘라 젊은이들의 꿈은 나라를 떠나는 거. 그래서 나라가 안 굴러가요. 기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다 탈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물 나온다고 놀랬잖아요. 정말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저런 데서 이렇게 비에 와갖고 이렇게 벽 같은 데 물이 흘러내리는 거라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저 물을 가져가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5천 명씩 탈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계속 그냥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가요. 악어 골짜기라도 이렇게. 저쪽이 베네수엘라가 콜롬비아. 여기가 그러니까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꽉 찬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년 동안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900만에서 1000만이 나라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한마디로 표현하면 망했습니다. 망한 나라예요. 그전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 상공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선교사들이 다 떠나고 저희가 이제 유일한 풀타임 선교사로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10년 넘게 선교사들이 한 명 왔어. 한 명 왔는데 1년 반 있다가 다시 도망쳤어요. 그분 말고는 한 명도 오지 않았고 있던 선교사도 다 떠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유일한 그 풀타임 한국 선교사로 베네수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중남미 전체에서 삼성이 철수한 나라. 삼성이 철수하면 끝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철수한 지 오래됐어요. 그렇게 이제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5년 전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도연아, 베네수엘라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라. 그래서 글로벌 리더십 스쿨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이제 작년 11월 달에 졸업한 모습입니다.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인데요. 베네수엘라에 있는 80여 명의 크리스찬 대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센터에서 3달 동안 저랑 같이 합숙을 합니다. 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애들을 삶아 먹어요. 확 그냥. 삶아 먹는다 뭔 뜻인지 알죠? 네. 진짜 먹는다는 게 아니라 삶아 먹는다고. 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새벽에 1시간 동안 통속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를 2번 늦으면 잘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 중남미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남미 문화를 3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트랑킬로, 포코와 포코, 마냐나입니다. 트랑킬로, 걱정하지 마. 포코와 포코, 천천히. 마냐나, 내일. 이런 뜻입니다. 이 3단어가 중남미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운전면허증 받는데 몇 년 걸린 줄 아세요? 운전면허증을 따고 난 다음에 면허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 5년. 안 믿기시죠? 지금 맨날 하면은 면허증 나왔어? 마냐나. 이렇게. 저는 처음에 마냐나는 단어가 마냐나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 다시 갔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왜 왔어? 네가 마냐나에 오라며. 아니야, 마냐나에 다시 와. 그렇게 마냐나 하다가 5년 정도 가다 보니 어느 날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중남미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2번 늦었다고 잘리는 거는 중남미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데 여튼 애들을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학교할 때 오리엔테이션에 제가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멘트가 뭔지 아세요? Welcome to die.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학생들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 인간 뭐라는 거야? 근데 한 달 합숙을 하거든요. 첫 한 달 합숙 끝나기 전에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알고, 그 대부분이 목회자 자녀들, 선교사 자녀들, 교회 리더들인데 한 명도 5분 이상 기도하지 못했던 애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1시간 기도하는 거는 쉽게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3개월 동안 저랑 합숙을 하면 애들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개조가 돼요. 개조가. 예.
완전히 개조가 됩니다. 이 사진들 몇 개 보면 이게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여 삼창하고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통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 애들이 대부분 많이 자요. 처음에 한 번도 1시간 기도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신학교도 하고 있거든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제가 태권도를 하죠. 애들을 깨워요. 장풍을 쏘서 막 이렇게 앞지르게 막 이러면서 애들을 깨워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어느 시간 되면 애들이 1시간 기도하는 거 너무 쉬워요. 1시간 지나고 나면 제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어느 시간 되면 애들이 내가 찬양을 시작하면 막 짜증내면서 왜 벌써부터 찬양을 하냐고. 그럼 제가 이 시계를 봐. 시계 딱 보면 깜짝 놀라요. 1시간이 금방 지나는 거. 자기도 모르게 1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렇게 이제 1시간 새벽 기도하고 1시간 동안 큐티하고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말씀 배웁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엄청나게 공부하고 엄청나게 성경 보고 여기 사실 이제 안 나오는데 하루 동안 신약을 전체를 다 했습니다.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다른 중남에서 선교하시는 한국 선교사한테 얘기했더니 안 믿으시더라고요. 중남의 문화는 뭐라고요? 많이 하나. 뭐 내일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의 사람들이 4일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읽는다. 선교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근데 전화하면 다 됩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전체를 성경을 다 읽죠. 그리고 계속 말씀, 복음, 책 읽고, 막 리포트 내고, 막 토의하고, 이제 밥 먹는 시간입니다. 애들이 또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 이빠이 밥 먹고. 그리고 이제 건너편에 5헥타르의 땅이 있는데 거기서 주말마다 농사 짓고, 그렇습니다. 밤마다 이제 집회를 해요. 제가 이제 스페인어로 밤마다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예배에 노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10시 정도에 끝나요. 딱 끝나고 나면 애들이 저를 딱 쳐다봐요. 말을 안 하는데 표정이 설마 지금 끝나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쳐다보면 저는 얘기해요. 지금 끝나는 거 맞아. 그럼 애들이 그때부터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시간만 더 기도하게 해달라. 그럼 나는 내일도 강의가 있으니 30분만 기도해라. 그럼 그쪽에서 45분, 40분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에 제가 더 기도하게 시키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지들이 더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집회를 합니다. 중남의 사람들은 앉아서 찬양하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세요. 찬양만 나오면 일단 일어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것도 좀 어려워해요. 일단 그 사람들은 시키도 안 하고 뛰고 난리치고 막 난리를 치면서 2시간, 3시간 찬양하는데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좀 피곤해. 2-3시간 점프하면서 찬양하시면 되지 뭘 더 바라냐고. 내일 또 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끝나지가 않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진인데요. 작년 11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어느 날 콜링을 했어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 75명 중에 72명이 앞에 나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삶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작년 10월 1일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자냐면 중남미에 500명의 선교사를 이렇게 세워라 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선포한 다음 날부터 한 달 반 동안 150명의 선교사 헌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72명의 젊은이들이 20대들의 삶을 들여 선교사가 되기로 한 것이죠. 지금 베네수엘라에는 어마어마한 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렵다 그랬죠. 상황이 어렵다 그랬죠.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반면에 베네수엘라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0여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얘기를 다 못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중남미에 베네수엘라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24시간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가 지금 7년째 24시간 안 쉬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자, 중남미 문화가 뭐라 그랬죠? 드랑길로 뽑고 마냐나. 걱정하지만 천천히 내일 이 문안을 가지고 24시간 동안 7년째 24시간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얘기를 했더니 정말 저는 이제 다른 중남미 선교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중남미에서 그건 불가능하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는 지금 7년째 교회들이 연합으로 24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에 일어나는 부흥들을 보면서 부럽습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대단해요. 우리 선배님들이 그렇게 한국에서 기도했다라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순복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상박산에 화요일마다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거든요. 그게 기도 수업이었어요. 정말 가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그 밤에 기도했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가면은 막 상박산 막 꽉 차가지고 그냥 여기저기서 주여 삼창하고 막 밤새 했었는데 요즘에 삼각산은 어떻죠?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전하려고 하는 주제가 이 부분입니다. 한국이 이상해진 이유가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신학교 사진은 안 나오지만 신학교 사역하면서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한 달 동안 복음만 가르쳐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면 목사님들이 졸업하는 날 마이크 잡고 울면서 간증하기를 자기가 20년 넘게 사역했는데 복음을 몰랐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들이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내가 이제서야 진정으로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남미의 복음은 좀 이상해요. 목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어제 교회 성도였는데 다음날 목사가 돼요. 물어봤죠. 너 왜 목사야? 어젯밤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러면 중남미는 다음날 목사가 됩니다. 너무 웃기죠? 그래서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안타깝게도 준비 없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를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복음들을 들어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설교 구절을 읽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 모든 도시를 다니면서 이제 집회하고 사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중형교회를 갔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어요.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설교 내용이 자기 집 개 이야기, 어제 봤던 영화 이야기, 자기 딸 이야기.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재밌게,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보면은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왜 산골살이 지금 조용할까요?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잘 살고 싶어서. 우리도 못 살았잖아요. 잘 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잘 살게 되니까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 병 낫게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났으니까 안 믿겠죠. 병이 나았어요. 그 하나님이 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 병 치유하시는 분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랐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고 하나님의 우리 기도 응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열매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너무너무 이상해요. 사실 제가 지금 이 전하는 복음은 이 설교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얘기해놨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가메라메 그랬는데 요즘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선교사님 너무 세요, 뭐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좀 많이 이상해졌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아마존에서 선교하는데 다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이어가게 됐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했던 인디언 마을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첫 마을 지금도 기억해요.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도착하니까 인디언들이 형제들이 다 모여와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근데 저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 성경 갖고 왔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뒤도 안 돌아보고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갖고 왔다니까. 근데 그 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을들마다 성경만 가져갔더니 저를 쳐다보지 않고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상한 복음을 전해나갔고 뭔가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이제 인디언 마을에 갔는데 꼬마가 있어요. 꼬마. 야 너는 복음 아니? 예수님 안 돼요. 복음이 뭐야? 그랬더니 껌이래요. 그래서 복음 이렇게 해서. 자, 애가 어리니까 너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저 데려가더라고요. 엄마 아빠 만나서 당신들도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맞대요. 복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인디언 형제들이가 복음은 옷, 약품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들이 한다는 얘기가 선교사님들이 크리스찬들이 그 마을에 올 때 껌과 약품과 옷을 갖고 와서 쫙 깔아놓고 골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면 이거 선물 줄게 하고 30분 동안 대충 설교하고 예수님 영접할 사람 손들어 했다랍니다. 누가 손을 안 들까요?
손 안 들면 안 되죠. 그거 손 들면 예수님 영접하면 약 받으니까. 그래서 그 인디 형제들이 복음을 껌 내지는 사탕 내지는 옷까지 약품으로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복음이 안 전해진 데 가자. 그게 더 쉽겠다. 이상한 복음이 전해진 데 가서 그 복음을 지우는 게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전해진 데 가서 복음 전했더니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상한 복음을 이미 판을 치고 있는 게 아마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복음이 한국에도 있죠. 여러분 한국 아십니까? 한국에 매년 부흥이 벌어집니다. 8월쯤 부흥이 시작돼요. 9월 10월 되면 그 부흥이 막 확 활타오다가 11월 어느 순간 되면 부흥이 하루 사이에 사라집니다. 어느 날 다음에 사라질까요? 부흥이 모르세요? 매년 일어나는 한국의 부흥을 모르세요? 수능. 한국의 부흥을 모르시는구나.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나오셨던 분들도 고3의 자녀를 갖고 있다? 초청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들이 알아서 나와서 통성기도, 평상시에 통성기도 안 했던 분들도 막 주여 삼창하면서 나이 갈수록 더 간절해지고 주여. 그런데 그 부흥은 한순간에 끝납니다. 언제 끝날까요? 수능 끝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에도 부흥이 시작됩니다. 8월쯤. 우리 선조들도 그랬죠. 우리 선조들도 정화수 쏟아놓고 비나이다 성신없게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 물보다 더 좋은 신이 왔다더라. 그래서 신을 바꿉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기독교의 신이 더 세대. 그러니까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잘 들어줄 신을 찾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내 말을 잘 안 들어? 간단해요. 그 신 바꾸면 돼. 내 말 잘 들어줄 좀 더 센 놈으로. 이거를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오니까는 교회들의 우상이 너무 많은데 그 우상의 이름이 더 놀라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십계명에 보면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너를 위하여.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뭐가 진짜일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자,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손 들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잘 모르겠다. 대충 산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한다니까 몇 분의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께 여쭤볼게요. 사실 손을 안 든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베네수엘에서 이 얘기를 하면은 중남미는 이미 이상한 복음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존재한다는 이거를 정말 한 푼의 의심도 없이 손을 듭니다. 그렇게 믿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시계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시계를 위해 존재한다. 뭐가 맞을까요? 사실 이건 뭐 애기들 장난하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시계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시계의 주인이니까, 내가 샀으니까. 시계가 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게 당연한데 요즘에 벌어지는 번영 신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그 하나님을 잘 이용하면 땅도 살 수 있고 서울대학도 갈 수도 있고 건강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히 하나님 나를 존재하니 그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알라딘 영화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뽕 나타나면 지니 알지, 내가 원하는 거 뭐 이렇게. 기도를 자판기에 돈 넣어서 뭐 커피 뽑아 먹듯이 동전이랑 기도 넣고 내가 원하는 거 이거. 가끔 내가 분명히 커피를 눌렀는데 사이다가 나와. 그럼 고장 났나 막 이러면서 이런 신앙을 한국에서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 걸고 삽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베네수엘라 우리 지체들 정말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우니까 저분들이 하나님을 찾는 건 액세서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처럼 이렇게 찾습니다. 저 친구들. 이게 이제
밤에 또 철회하는 모습이에요. 그 영상인데 플레이 시켜주시겠어요? 밤에 이제 10시에 끝나고 나서 그래 오늘 니들 기도해라. 그랬더니 애들이 또 남아갖고 자유시간인데 대부분 저 의자 밑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또 남아서 이렇게 뭐 1시간, 2시간 기도를 하죠. 내가 이제 디렉터니까 제대는보다 기도를 먼저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같이 기도하는데 어떤 나쁜 놈들은 좀 돌아갈 생각 안 해갖고 내가 째려보면서 저 인간은 왜 안 돌아가는 거야? 쟤네들 따라가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쟤네들이 단 5분도 기도 못했던 아이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이게 몇 기인가 지금까지 이제 4기가 졸업을 했는데요. 이건 2기가 졸업하는 모습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글로벌 리더십 스쿨 영상을 한번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소리 키워주세요. 소리가 나올 텐데. 네.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요. 불러 말리 놓지 마시고 전국에서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웰컴 투 나이 하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애들이랑 같이 밤마다 예배를 하고 하루에 3번 예배하고 3번 기도합니다. 큐티를 하루에 하고 얘네들은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밤에 이렇게 뭐 저런 것도 하고 밥 먹을 때 말씀을 외우는데 못 외우면 밥을 안 주죠. 네. 점심 시간마다 저게 이렇게 지금 불 킨 게 전기가 나가갖고 핸드폰을 킨 거예요. 이게 지금 새벽기도 끝날 때쯤 이제 날이 밝아왔을 때 찍은 거고요. 이게 이제 하루 매일같이 큐티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점심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첫 신약이 있는 모습입니다. 신약을 있는 모습. 이제 두 번째는 성경 전체를 4일 만에 읽는 모습입니다. 여러 강사들이 와서 말씀과 성경책 세계관을 가르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배웁니다. 특히 복음을 중심으로 배우죠. 저희 집사람 순례 선교사도 이번에 청조과가 가르쳤고요.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 자기가 다녔던 대학에 가서 매일같이 전도를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그렇게 한 달 실습 끝나고 나면은 돌아와서 3년 동안 다시 합숙을 하고 안 잘린 애들은 졸업을 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4명이 잘렸습니다. 여러 도시의 대학생들이죠. 여기에는 지금 3명의 콜롬비아 아이들도 있습니다. 콜롬비아까지 소문이 나서 콜롬비아에서 와서도 훈련을 받죠. 이게 우리 사역의 우리의 고백의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제가 처음에 찬양했을 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15세기 찬양 아니에요? 요즘 시대에 누가 이런 거 부르냐고. 근데 지금 우리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아이들이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이죠. 주님 따기로 결정했네. 난 되돌아서지 않으리. 가끔 쟤네들한테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성교사님 어제 우리 가족의 나라를 다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너 왜 남았냐? 저희 부르심은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베네수엘라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뒤돌아설 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요. 힘들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죠. 그렇게 아이들이 처절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대들이거든요. 근데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ELG라 그러는데 약자로 에스쿠엘라 리다라스 글로발. 근데 베네수엘라는 목회자들이 물어봐요. 너 누구야? 저는 ELG 졸업생입니다. 그러니까 너 ELG? 뭐 다들 이제 인정을 해주죠. 그 네이비실 뭐 제대한 것처럼 ELG를 졸업했다 그러면 어른들이 교회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0대밖에 안 되는데 이제 막 대학의 교수가 되고 선교단체 디렉터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저들을 보면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저들이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대학교를 다니니까 대학교를 다니는 동안 애들이 뭐 할까요? 학교 다니면서 매일 전도를 하고 매일 제자 양육을 합니다. 다음 거 볼까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매일같이 전도를 해요. 매일같이 제자 양육을 합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예.
지금 이게 한 대학교가 아니고요, 한 도시가 아니고 여러 도시의 여러 대학교에 지금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계속 매일같이 전도를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예. 그 전 거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갑자기 1년 반 전에 대학생 선교단체가 세워졌습니다. 모두 깜푸스라는. 왜냐하면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양육을 해야 되고 시스템이 필요해서 선교단체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도 대학생 사역했거든요. 혹시 그 여자 목사님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학생 사역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고 G교회에 담당 목회를 했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결혼한 커플입니다. 저는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됐고 꿈도 꾸지 않았는데 여기서 다시 대학생 사역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대학생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동역자들 왔는데, 와서 물어봤더니 한국의 대학생 사역이 다 너무너무 어렵고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 어려운 나라에서 대학생 사역이 지금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0개가 넘는 대학에서 대학생 선교단체가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소문을 콜롬비아가 들어서 콜롬비아에서도 와서 배우고 있고, 올해는 이번 1월 달에는 페루에서도 오기로 했습니다. 27개국이 스페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중남미 전체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다 보니 선교단체가 세워졌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에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서울시립대 앞에 교회, 그 대학교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담당 목회했거든요. 얼마 전에 거기 신우에 가서 말씀 전했어요. 그 신우에 계신 교수님들이 20년 전에 저와 함께 대학생 사역을 하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20년 전엔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그때 복음이랑 지금 복음이랑 뭐가 다르나? 2000년 동안 복음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2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기 편했던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20년 전은 되는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어렵대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여전히 모든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계속 이제는 어렵대요. 이 세대가 어렵대요. 근데 여기 와서 어제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야, 우리 정말 친구들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이렇게 피곤한데도 이 밤늦게까지 꾸역꾸역 있는, 정말 너무너무 이뻐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는 더 큰 어려움이 있었고 더 큰 핍박이 있었어도 그 복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늘까지 왔는데, 갑자기 왜 요즘에는 어려워졌다고 얘기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환경은 항상 바뀌게 있고, 마지막 때에는 복음을 또 전하기 편하게 될까요? 어렵게 될까요? 마지막 때는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이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말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올 때, 한국 올 때마다 느끼는 게, 한국에 갖고 있는 복음 너무 이상하다. 우리 어른들이 피눈물 흘리고 안타까워서 눈물의 그 이유가, 자녀가 그 대학에 못 들어가서 한탄하고 땅을 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정말 눈물 흘릴 일인가, 저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눈물 흘릴 일인가 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예전에 그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 신방 갔어요. 강남에 그 어마어마한 큰 집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기도 제목을 냈는데, 기도 제목이 뭔 줄 아세요?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화장실이 6개래. 우리 집 5개밖에 없는데 너무 화가 나고 난 축복받아야겠어. 그런 미친 기도 제목을 내더라고요. 근데 너무 간절했어요. 새빠지게 기도해서 화장실 7개 있는 데로 가면은 그 친구가 또 8개 있는 데 가고 9개 있는 데로 갔다가 10개 있는 데 갔다가 죽으면 끝나는 건가? 너무 이상한 복음을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제가 이대 앞에도 그 대학생 교회 세워서 목회했거든요. 그때 이대에 계신 그 교수님이,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교수님인데 거기 선교사를 능가하는, 그분과 함께 사역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부흥, 변혁, 전도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애를 둘을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나서 또 부흥, 전도 막 얘기하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계속 자녀 교육, 자녀 교육, 자녀 교육 막 얘기를 하길래 어느 순간 얘기하다가 둘이 알게 된 거죠. 아, 우리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냥 일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마저도 한국이라는 문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가 우상이 되고 교육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어 자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보낼 것인가가 유일한 하나님이 있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삶의 이유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해요. 오늘 밤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 거죠? 주님 오실 날 아무도 모릅니다. 시와 때에는 주님만 아시는데,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마지막 때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전하셨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입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죠. 개인의 종말과 윤리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떤 종말이 됐든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인생의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 본질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너 내가 핏값으로 사는 그 복음으로 뭐 했니?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화장실 5개짜리 강남 집 샀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우리 아들이 서울대 뭐 이런 대답하실 거냐고요. 하나님이 흘린 그 피로, 그 핏값을 갖고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가야 돼요.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고요.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요? 선교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3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역, 성도들을 향한 사역,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천국에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역, 예배하고 그런 것들이 천국이 좋을까요? 이 땅이 좋을까요? 교회가 어디 있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역, 천국이 좋겠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사역, 이게 천국에 있는 게 좋을까요? 땅에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천국이 낫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즉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선교입니다. 그 말은 즉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유가 교회의 이유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갖고 비나이다 상신을 비나이다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열심히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능기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내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갔어요. 뭡니까? 그러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리고 드디어 원하는 대학교 들어갔어요.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 1007 어게인 평양 대부흥 너무 좋습니다. 어제 우리 탈북민 우리 지체들이 이렇게 예쁜 옷 와서 이렇게 율동하면서 이렇게 어디든지 갈 거야 이렇게 했죠. 근데 거기 보니까는 이제 다른 데가 부르면은 잘 모르겠지만 북한이 부르면 달려갈 거 이렇게 하더라고요.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의 이유가 복음이 부흥이어야 할까요? 평양이어야 할까요? 북한이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복음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가 평양 대부흥이라면, 평양의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럼 우리 뭐 하죠 이제? 복음은 부흥이 아니라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우상인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원합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온 우리 10대들 받아갖고 그 대안학교 연결시켜주는 사역을 했었거든요. 어디였지? 서울대 앞에 여명학교 데려가는데 전철 타는 법 가르쳐주는데 10일 뭐 하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잠깐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저도 북한을 너무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북한을 부르주시면 선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랫동안 10년이 넘게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 매달 헌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저 또한. 하지만 북한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할까요 그럼?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바로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 딸 아이의 이름은 김예림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이란 뜻입니다. 우리 아들의 이름은 김예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함. 우리 아이들이 비록 공부를 못하고 공부 매우 못하는 줄 아세요? 좀 많이 떨어집니다. 아마존에서는 비가 오면 선생님들이 학교에 안 와요. 학생들 너무 좋겠지. 비가 오면 선생님들이 안 와. 근데 아마존은 1년에 반 이상이 비가 와. 3, 4년이 돼도 글을 못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딸아이가 3, 4년 됐는데 그 반 애들이 정말 글을 못 읽더라고요. 좀 수준이 많이 떨어져요.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만 잘 믿고 주님 믿다가 주님만 섬기다가 함께 순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영어도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 대학교 갈 텐데 성경서를 하시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돼요. 지금 사례 올라가던 얘기가 아닙니다. 더 많이 뭔가를 갖고 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더 많은 크리스찬, 더 많은 학식, 더 많은 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게 크리스찬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대학교 들어가는 거, 영어 잘하는 거, 평양대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저도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설교하는데 예전에 베네수엘라 큰 교회에서 마지막 때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정말 막 은혜가 임해서 성도들이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막 콧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다음 주도 다시 오라고 한 번 더 설교하라고. 다음 주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성도들이 90%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죠. 목사님 이게 뭔 일이에요?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슬프게 하셨단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앞에 메르칼이 왔어요. 메르칼이 뭔지 모르죠?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를 공짜로 많이 줘요. 싼값에 많이 줘요. 메르칼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큰 트럭입니다. 그 큰 트럭에 음식을 많이 갖고 오는데 반값. 주일날 아침에 일주일 전에 그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교회 앞에 다음 주에 메르칼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 성도의 90%가 사라졌어요. 제가 물어봤죠. 그 메르칼에 가면 뭐 살 수 있어요? 나는 막 많은 거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은 닭 2마리를 싸게 살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닭 2마리 살려고 사라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의 값어치는 닭 2마리. 웃기죠? 물론 한국은 잘 사니까 설마 닭 2마리로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에 주일 예배 때 정부에서 닭 5마리 준다 그러면 교회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에서 닭 5마리. 오케이. 그러면 10만 원. 자, 몇 명의 학생들 눈이 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10만 원. 어른들은 선교사님 저희가 100만 원. 100만 원고 1000만 원. 복음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전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너무 수치스러운데 물론 한국은 닭 2마리 때문에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만불을 바를 수 있다라면 억을 바를 수 있다라면 도대체 몇 명이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킬까요?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짜리죠? 그 땅 1억이랑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상합니다.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산거산에서 기도하다가 응답해 주셔서 잘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대학교 가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대학교 가고 나니까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이상한 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제 곧 끝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대학생 선교단체가 세워졌어요. 영상을 두 번째 영상을 볼까요? 이제 두 번째 영상을 보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Creemos que los líderes del mañana están hoy en la universidad. Es por esto que Modu Campus es un movimiento que hace vida en las universidades y trabaja para ser verdaderos discípulos y hacer verdaderos discípulos de Cristo, dispuestos a asumir un liderazgo que traiga transformación a la nación bajo los principios bíblicos. Para esto proveemos recursos, mentoreo, programas de capacitación, entre otros, para reforzar el proceso de discipulado y de formación de liderazgo en el cual los miembros del equipo y los estudiantes universitarios pueden conectar y crecer. Actualmente, Modu Campus se encuentra en más de 16 universidades de 9 ciudades a nivel nacional y solo en la ciudad de Caracas, más de 500 universitarios han escuchado hablar del amor y el Evangelio de Dios, entre los cuales algunos ya se están formando como futuros líderes de Venezuela. Queremos ser parte de la transformación de nuestra nación, de Latinoamérica y también de todo el mundo. Es por esto que trabajamos para levantar líderes comprometidos con Cristo que puedan expandir esta visión y ser modelo a todas las otras naciones. 저 친구들의 복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고백은 동일한 그 복음이 베네수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보면 소망이 없지만 저 아이들을 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번영신학은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번영신학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들은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한 예를 들어서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바로는 누구였죠? 바로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고 거의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러 하니까 바로의 아들이라 치감을 거절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살아간다면 그런 어려움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번영신학은, 기복신학은 어떻게 갖고 있죠? 남을 짓밟아서라도 바로의 아들이 되어라, 승리해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아마존에 살면서 한 300번 정도 도망치려고 그랬어요. 네. 아마존에 저희가 유일한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마존 첫날 밤 전기가 나갔어요. 도착한 첫날 밤 생각했죠. 그래도 가끔 전기가 나가는구나.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알게 됐어요. 가끔 전기가 안 나간다라는 걸. 네, 매일 사실 가끔 전기가 들어옵니다. 뭐가 없어요. 근데 뭐가 되게 많아요.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40도, 습도 80%. 그러니까 우리 김관식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당신의 다녔던 것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건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라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을 볼 때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주의말 선교단체는 아주 빡센 곳입니다. 안식년이 없어요. 17년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사역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엄청난 붕이 일어나고 있고 선교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사역이 너무 많아요. 하루는 제가 다짐했죠. 오늘 김관식 목사님이 신학교 강연을 오시는 때였어요. 내가 오늘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나도 좀 쉬어야겠다고 얘기해야겠다. 멘트까지만 연습을 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목사님 나오시기를. 그랬더니
70대 초반인 김영진 사모님이 80대 초반인 김광식 목사님을 휘초에 끌고 오른손으로는 이민 가방을 끌고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새벽 2시에 이렇게. 젠장 글렀다. 그날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얘기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게 안 쉬시니까 목사님은 암 걸리시고 뭐 당뇨에 막 병 엄청나게 막 그랬는데 계속 매주 다른 나라를 다니시면서 휘체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데 한쪽으로는 막 짜증이 나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못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도현 선교사,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뭐가 이해가 안 돼서요? 힘들어 죽겠어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쉴 텐데 왜 자꾸 땅에서 쉬려고 그러냐고. 그분이 그냥 그렇게 멘트만 하셨으면 무시하고 그렇게 쉬면 되는데 그분이 멘트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사시는 분이라 1년 반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때 제가 너무나 슬펐지만 한쪽으로는 어허라 이제 좀 쉴 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제가 땡땡이를 치고 싶을 때마다 목사님의 삶이 제 앞에 아른아른거리면서 아직도 살아계신 거야? 도저히 땡땡이를 못 치는 이 슬픈 운명을 타고난 GMI 선교사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믿는다라면 이 땅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마존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정말 천국을 믿는다라면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삶들을 다 투자해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죠.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힘없이 산다. 천국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기쁘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 로마 식민지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두려움으로 죽지 않고 기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짜 크리스찬들이 진짜 복음을 갖고 죽을 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로마인들을 구원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인들이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은 뭔데 저렇게 죽지? 저 사람들이 믿는 게 뭐야? 그들의 죽음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개독교라고 얘기하면서 무시한다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복음을 닭 2마리로, 닭 5마리로 취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똑같이 생각합니다. 닭 2마리. 여러분, 닭 2마리 줄게 교회와 누가 교회에 옵니까? 닭 2마리 때문에 그 사람 닭 5마리 살 돈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 이 복음의 값어치를 포기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싸구려 복음인 것입니다. 그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어떤 메리트를 갖고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죽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와, 도대체 저게 뭐지? 죽는데도 포기를 하지 않아? 저들이 갖고 있는 게 정말이야? 그제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어디에 고3이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 이딴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는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고3이 예배 드려 나오면 큰일 나나요? 제가 보기엔 미친 것 같습니다. 고3 하나님이 대학교 너는 뭐 했냐? 저 증이 있는데요. 증을 따야 되지만 증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에는 3부류가 있죠. 이를 갈며 만날 부류, 하나님을. 2번째는 부끄러움 가운데 만날 부류. 3번째는 주님, 내가 주님만을 살다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록 말씀처럼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는 다른 건 다 실패해도 이 순간만큼은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일갈면서 만나고 싶지도 않고 부끄러움 가운데 만나고 싶지도 않고 정말 기쁘게 당당하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짧은 인생 다 투자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준비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저는 20대 때 아마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갔더니 뿌에르토 아자쿠차라는 도시는 차로 5분이면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말이 도시지 도시가 아니에요. 근데 왜 도시인 줄 아세요? 아마존에서 가장 큰 동네라 도시라는 이름 붙였는데 갔더니 극장도 없고 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 집사람은 26살 때 거기 도착을 했는데 뭐 없어요. 그냥 화장품도 없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서 살았던 이유는 정말로 천국을 믿었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 믿으십니까? 하나님 오늘 밤에라도 오시면 선거적으로 봤을 때 아직 안 이루어진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오시지 않겠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이를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도 개인의 종말 여러분 언제 죽죠? 언제 죽는지 아세요? 죽는지 모르면 그걸 바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가지고 선교를 완성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